그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그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설교하냐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거다. 그래서 맹물로 포도주가 될 수 있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큰 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설교들을 하십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이고 그런데 그렇게들 이제 대개 이 귀절이 나오면 그렇게들 설교를 하신다는 건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은혜의 물고기를 좀 잡아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결혼식 잔치에 초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결혼식을 일주일씩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장례식도 일주일하고 결혼식도 일주일하고 장례식은 열흘 하는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만은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뭐 중동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 고대의 또 그런 사회에서는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공동체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족과 부족이 연합을 하는 거고 가문과 가문이 연합을 하니까 평화를 가져오잖아요. 안 싸우고 그렇게 되고 이 신랑과 신부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게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중동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 결혼 예식이라는 게 단순히 뭐 저희 결혼해요 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동네에 아주 중요한 그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 공동잔치고 일주일 이상 이게 계속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예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중도의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당시의 풍습이나 관념으로 볼 때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주일 잔치를 해야 되는데 뭐 중간에 며칠 만에 포도주가 없어서 죄송한데 다 집으로 돌아가 주실래요? 이랬다가는 사회적으로나 그 가문에 아주 먹칠을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명예와 수치심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명예사회에서는 큰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은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죠. 2절, 3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말하죠.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그럼 이제 예수님은 보통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포도주가 없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얘들아 엄마 아버지는 여기서 잘 지낸다. 겨울에 무릎이 좀 떨리는 거 말고는 잘 지낸다. 보일러가 안 들어와. 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도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더러 어쩌라고요? 라는 뉘앙스의 대답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런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빈 그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물을 담으라는 게 아니죠.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물 담아라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받았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표적, 뭐 기적, 이사, 뭐 표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표적이라는 건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신호를 줬다는 거예요. 무슨 신호를 줬나요?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의 첫 스타트를 이걸로 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사인으로서 왜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으로 이 첫 사인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으니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그래도 되는 거요. 믿고 그냥 순종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은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의 첫 기적을, 첫 사인을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대량 공급하신 것으로 왜 그렇게 시작을 하셨을까? 보통이면은 누군가의 생사가 오가는데 살려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확,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이야, 이걸 베풀어 주거나 뭐 그러는데, 잔치가 깨지지 않도록 포도주를 대량 공급했다. 여러분에게 직접 이제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직접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상상력과 영적인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제가 비슷한 이야기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선악과 열매를 먹고 죄를 짓게 된 이 사람들, 인간 속에 죄가 들어간 거예요. 죄가 들어갔을 때 인간들이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선악과 먹고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이제 죄에 홀린 거죠. 그래가지고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선악과 먹고, 네, 뭐 눈만 내놨다고 지금 모른 체 하실 거예요. 내가 다 얼굴 알고 있는데 숨었어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숨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패션이 시작이 된 거죠. 패션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서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사람이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면 교활해지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그래가지고 죄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시험 들었다는 거죠. 죄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는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 벌거벗은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죄가 들어가니까 서로의 몸을 보면서 부끄럽겠다,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불필요한 어떤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조차. 하나님 앞에서 나도 체면 치레 좀 하겠다, 나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옷이었다고요. 치마였다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견고할 리가 없고, 나무 잎사귀로 여러분 치마 만들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이틀도 못 지날 거요. 다 떨어져 나가고 말라 비틀어지고 이러면 매번 새 옷을 이제 해 입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시간에 어디 좋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 없나,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시간을 그걸로 쓰는 거예요. 앉아서 나무 치마 만들고. 마치 우리가 말입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려고, 좋은 물건을 사려고 계속 뒤적뒤적 하는 거하고 비슷한 일이 거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무화과 잎사귀는 쓸모가 없었어요. 수치를 가려두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지도 못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죽도록 노력하고 심지어는 반칙을 해서 얻어낸, 그렇게 만들어낸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화과 잎사귀일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늙어서 그것을 깨닫게 되죠. 다 부질없고 무의미한 것이네. 그것 때문에 가정도 돌보지 않고 애들도 돌보지 않고 죽도록 나가서 일하고 그걸 잡으려고 거짓말과 반칙도 서슴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했었건만, 지금 이 나이 먹어서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니 다시 살게 된다면 그렇게는 안 살겠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문제를 수습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 대신에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었을 겁니다. 아마 그 창조되었을 당시에는. 그런데 창조가 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받은 형벌 중에 하나가 여러 개가 있지만은 형벌 중에 하나가 땅은 엉겅퀴 가시를 낼 것이고 너희들이 죽도록 고생해야 밥 한 숟갈 먹을 것이다. 인간은 이제 고통 자연과 대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맨몸으로는 자연 속을 누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가 있고 거칠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옷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잎사귀로는 몸을 보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여러분, 가죽옷 요즘에도 모피 입지 말자고 막 그러는데 모피 입지 말자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입을 모피 때문에 짐승 한 마리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껍데기를 홀라당 뺏겼다는 거죠. 그걸 내가 입는 거기 때문에 짐승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모피 입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피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짐승이 가죽을 벗겨서 그 모피를 쓰게 하셨죠. 그럼 그 짐승은 뭔 죄가 있냐고. 내 죄가 아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고 제일 소중한 껍데기를 준 거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 대속의 구원을 암시해 주는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일주일 잔치에 필요할 만큼의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한 건 예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부주의와 잘못으로 인해서 잔치가 깨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듯이 그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주님의 책임도 아니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해준 것처럼 이 잔치가 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 잔치를 유지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우리 예수님이 단순히 즐겁게 먹고 놀아라 라고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암시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포도주 사건이. 흥이 깨지지 않게, 잔치가 깨지지 않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잔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누리는 잔치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세상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이 끊어졌는데 누가 호흡기를 대준 것처럼 내가 살아볼 수 있게 되겠어요. 내게 희망이 생겼어요. 이게 잔치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잔치 같은 삶을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뺏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도 잔치처럼. 그럼요. 예배는 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잔치 자리예요.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이 인간들이 잔치가 깨어진 것, 하나님과의 잔치가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잔치 축제처럼 살아가는 삶이 깨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라는 의미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를 유지시켜 주신 사인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고 생각해 보면 성경은 알고 나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성경은 깨달을수록 진짜 은혜스러워요. 창세기 3장의 기사도 청년 때 그걸 깨닫고 나서 저는 아주 머리카락이 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암시하셨구나. 창세기 3장 죄를 짓자마자 바로 대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하는 작정을 하시고 그것을 그 속에 숨겨놨구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기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함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축제가 깨어지지 않기를, 우리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자신을 비우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구나. 오늘 말씀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2장 3절이죠.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파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엄마가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는 마리아가 제일 잘 알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태어날 때 하늘의 징조, 예수님이 그 갓난쟁이가 말구유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갖고 눕혀놨는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양치는 목자들이 찾아오고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고 이거를 가장 잘 들은 사람이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출생 이후에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잘 자라셨다라고 기록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비범하셨을 것이고 엄마가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무슨 생각해요? 내 아들은 특별해. 내 아들은 뭔가를 할 수 있어라는 요즘 어머니 같은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어머니들은 다 자부심 가지시니까.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다는 건 포도주를 어떻게 좀 해결 안 될까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바람에 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기독교는 뭐 싸가지가 없다는 둥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는 둥 여자라니 물론 이제 헬라의 원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여 뭐 아줌마 이런 거하고는 뜻이 다르다고 해요. 높임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100번 이해해 줄래도 제가 봐도 예수님이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하신 건 사실이요. 안 좋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톤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을 하신 건데 예수님은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거든요. 후회할 만한 말씀을 홧김에 내뱉지도 않으셔요. 고문당하실 때도 내가 나중에 부활하면 니들 다 죽었어. 그런 얘기도 안 하셔요. 너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보자. 너 나 몇 대 때린 거 내가 다 알아.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짜증을 내신 게 아니에요. 사실 어머니의 말씀에 그렇게 차갑게 대답하신 게 짜증을 내실 리가 없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뭔가가 예수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뭔지를 예수님이 바로 알려주셔요.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11절이 아니고요. 4절 말씀으로 여러분 가보세요. 2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때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을 하셔요. 그 때가, 이 때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결론을 보면 그 때는 자신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때는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이에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공생애가 카운트다운이 되고 마지막에 어떤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지를 아시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시작하게요 이런 뜻이에요. 사역을 벌써 그러니까 스타트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적으로 스타트를 끊는데 어머니가 시작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이 따로 있었는데 어머니가 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시작을 합니까? 엄마는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것을 알 리가 없고 잔치는 해결해 주고 싶고 아들이 뭔가를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온 반응이 이렇게 차가우니까 공격적이니까 이거 우리 부모들이 매일 겪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 애한테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기하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좀 이러면 내가 다시는 내가 너한테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또 얘기하잖아. 맨날 머퉁이 먹으면서도 엄마 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그렇지 그러면서 또 뭐 있으면 근데 이거 포기하지 않죠 우리 엄마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없는데 어쩌라고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 말아야 되는데
하인들한테 가갖고 얘기합니다. 여기요,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들으시면 돼요. 엄마들은 똑같아. 마리아나 우리나. 어쨌든 방대한 이게 주변 성경을 이렇게 참조를 해서 우리가 유추해 낼 수 있는 당시에 주님의 생각이 이래요. 어머니가 맞습니다. 제가 축제를 이어가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잔치 파하지 않도록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축제의 기쁨을 가져올 수 있고 죄책감과 수치로부터 잔치가 망가지면 죄책감과 수치를 갖듯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수치로부터 그것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기쁨을 주러 내가 세상에 온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그러려면 제가 죽어야 해요. 내 백성이 기쁨과 축제의 그 축복의 잔을 마시려면 제가 정의와 형벌과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니까 부드럽게 말씀을 평소처럼 못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모두 잃고 사셨습니다. 가정을 이루지도 않으셨습니다. 늘 오해받으셨습니다. 늘 외롭게 사셨고 늘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예수님이 왜 가난한 집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그것도 아무리 가난해도 애가 태어난다 그러면은 좀 보금자리에 눕힐 수도 있는데 말 밥그릇에, 말 구유에다가 아기를 눕힐 정도로 처참하게 가난에 찌들은 가정에 왜 그런 짐승의 밥그릇에 메시아가 몸을 누였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름 끼치게 은혜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가장 바닥을 파신 거예요. 나보다 더 가난한 자가 있느냐? 나보다 더 가난하다면 내가 구원할 수 없겠으나 나보다 더 가난한 자 없다. 가난한 자도 내가 구원한다. 너희의 가난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형벌을 당하셨어요. 나보다 몸의 고통을 더 받은 자 있느냐? 너희 몸의 모든 고통, 너희의 마음에 있는 배신감의 상처, 두려움, 예수님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셨을 정도로 그 모든 것들 가장 밑바닥을 떠올리신 거죠. 어느 누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사시던 영광스러운 하늘을 떠나셨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 낮은 모습으로 사셨고 일생을 오해받으시면서 외롭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자신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시면서 그런 감회를 가지신 거죠. 앞으로의 갈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불교의 석가모니나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자력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다고요? 석가모니는 어떻게 얘기해요? 구덩이 위에 서서 나도 구덩이에 빠졌었는데 내가 수도와 심신을 단련해가지고 나는 구덩이에 빠져나왔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 다 깎고 산으로 들어가갖고 그 빠져나올 길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끔 힘드니까 내려와서 도박도 좀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 길을 찾으려고 새벽에 두드리면서 하고 있잖아요. 공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교 사상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덕과 법칙은 뭐라고 해요? 어쩌다 그런 데 빠졌느냐? 네가 사람이냐? 왜 그런 죄에 빠졌느냐? 야단을 치지 구원받을 방법을 주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구덩이로 친히 내려오사 자신의 몸을 바치시면서 딛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 체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신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 예수님의 죽음, 대속, 형벌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를 원시종교 취급을 해. 무슨 뭐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무슨 뭘 갚고 무슨 1년 동안 동네가 평안하려면 처녀 하나를 갖다가 바쳐서 뭐 이렇게 하고 무슨 값을 치르고 이런 원시종교 취급을 하는데 여러분 간단해요.
특별히 오늘은 안 믿는 분이나 설 믿는 분들 좀 들으라고 제가 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대속의 원리를.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그 되게 아끼는 전등불이 켜져 있는 스탠드를 건드렸어요. 이게 넘어져가지고 깨져버렸네. 전등이 깨졌어요. 스탠드가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깨트린 사람이 미안하니까 죄송해요. 아유 미안해요. 저 새 걸로 제가 사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당근 찾아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새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두 가지예요. 뭐 그러시죠.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아유 괜찮아요. 그냥 됐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하든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할지는 그 물건의 값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됐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용서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네 집으로 가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밤에 어둡잖아. 불이 꺼졌는데 스탠드가 깨져가지고서 불이 안 들어오면 어두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등을 새로 사야 돼요. 내가.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등 없이 살든가 불 없이 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야 문제가 이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됐던 세상의 문제가 됐던 문제가 생기면은 어느 한쪽이든 반드시 값을 치러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고 참된 용서란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용서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치러야 될 값을 내가 치르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어두운 데서 살든지 아니면 새 돈 주고 사든지 돈 주고 새 걸 사든지.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는 좀 용서해 주셔도 되잖아요. 눈 감아 주셔도 되잖아요. 너희가 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망치고 사는구나. 내 창조 세계를 저렇게 짓밟는구나. 내가 눈 감아 주마. 이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다고 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지,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것에 들어가는 희생을 없이 해 주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갚지 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내가 알아서 할게 뭡니까? 아들을 보내어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대속의 교리 또 피를 갚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원시 종교가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거죠. 무당이나 아니면 이 잡신들은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믿어요. 자기가 아무리 뭐 잘못했어도 됐어. 신이 노여워하지 않으면 끝난 거야. 그걸로 땡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뭔가를 했으면 흔적이 남고 그 흔적으로 인해서 다시 무슨 피해가 발생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죄로 인해서 이렇 파괴됐던 것들을 아들의 희생으로, 나의 희생으로 이것을 갚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과 주님의 죽음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불편하게 왜 자꾸 뭐 죽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맞았다고 얘기하고 왜 그러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지만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히시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성, 아직도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머리를 굴리고 죄로 인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뻔히 보고 계시는데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그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대속의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값을 치러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값을 치르셨고, 또 오늘 이 잔치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주님에게는 굉장히 가슴이 무거운 날이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자리였다고요. 잔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의 한가운데에서도 장래의 기쁨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슬픔이 있거나 외로움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자다가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싹 달아나고 벌떡 일어나게 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라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지 해결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기쁨의 축제가 끊어지지 않게 대신 잔을 마셔주신 그 주님이, 피의 잔을 마셔주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생각하면 슬픔의 자리에서도 기쁨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달프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잔치는 깨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막 희생당하시고 그래서 내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나 자유니까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렇게만 살지 마세요.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미안하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미안하니까 민폐 끼칠까 봐 가만히 있어야지.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 감사해 그래야죠.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하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축제가 돌아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은 그늘로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누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누리냐고, 시간이 없는데, 건강이 없는데 어떻게 누리냐고 그런다고 했지요. 여러분, 그것 말고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주중에 그 전화가 왔어요. 번개부대 목사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번개부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거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퇴락을 했어요. 옛날에 지은 건물이어서 부대 건물들 있잖아요. 정말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제가 형편만 되면 이제 싹 이렇게 해드리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곳에서 그냥 우리 아들들이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대 간 아들들이 와서. 그런데 교회만 그렇게 그냥 다 썩어 나자빠지고 그냥 다 삐뚤어지고 밤에 불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런 모습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번개부대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돼가지고, 그런데 보통은 그런 부대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그 목사님들이 보통 헌금이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부대에서는 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줘요. 아니면 약간의 부지를 더 뭐 쓰도록 허락해 준다든가, 뭐 부대 땅 많잖아요. 넓잖아요. 그런데 이 부대는 특별하게 부대에서 8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들여서 부대에서 이걸 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다가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하고, 그 와중에 말씀하시는데 어떤 또 군부대에서는 한 목회자 가정이 그 사역을 접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출입도 안 되고 그러다가 출입을 해제하는데 목사님만 들어오라고 그랬대. 사모님은 들어오지 말고. 근데 사모님이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도 없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는데 서로 몇 년간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부대 지휘관들이 그 사모님은 들어오지 말라고, 목사님만 들어오라고. 뭘 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로 마음이 상하셨어.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래가지고 아시잖아요.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센 거 어느 교회나.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사역을 접어버리셨어요. 그런 아픔도 있는데 이런 시기에 그런 부대에서 그렇게 후원을 해서 지어주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오면서 그분이 그걸로만 전화할 리는 없지. 대신 껍데기는 지어주는데 알맹이는 저더러 채우라고 그래가지고 강대상이 필요한데, 그래서 참 감사하죠.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군선교 목적 예물 많이 해주셨잖아요. 꾸준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코파이랑 우리가 1년 한 거 하고도 지금 돈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 액수를 말할 수는 없어.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비축된 게 있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꺼내 쓰지 말기로 우리가 그래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이제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이제 그 강대상 하나 이렇게 사는 거를 우리가 보내드릴 수 있는 여유는 있어요. 선교 쪽에서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도와달라는데 못 도와주면 저 마음 너무 상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한 푼 한 푼 모아서 그거 들고 있다가 그렇게 달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강대상을 우리 교회가 해드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예요? 가난 속에 우리가 찌들어 살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축제를 우리가 그 교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예 30만 원만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랬대요. 노예도 뭐 어렵다 그러시면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해준다고 그러면 또 그분은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으며 살고 즐겁게 살고 또 여러분들 생각하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믿음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축복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마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깨지지 않도록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그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그 생각하면서 평화를 되찾고 그 은혜로 인해서 진짜 축복을 누리는 그늘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